지난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기간 중에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핵연료 공급과 핵 잠수함 추진력 문제를 놓고 중대한 협의가 오고 갔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의 그 연료나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측에서는 기술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적 발언을 했지요.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군사안보적 핵, 코어나 뉴클리어, 과연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논쟁을 촉발했어요. 이것은 생각해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핵 추진 잠수함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체를 제작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원자로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핵연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위 조건 중 두 가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를 만약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 무심한 듯이 그 많은 그 넓은 바다를 오랜 동안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 뉴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핵심이죠. 코어입니다. 동력으로 쓰이면 배를 움직이고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는데, 그러나 같은 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기가 된다면, 살상 무기가 된다고 하게 되면 파괴를 낳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핵의 방향, 과연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파괴를 향할 것인지 달려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의 핵, 이 중심, 즉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생각이나 욕망, 그것이 때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의 핵심은 무엇을 위한 생각으로 쓰이고 있는가? 파괴를 낳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동력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생각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 목록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텃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고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이 행동과 감정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전통 가운데서, 속담 가운데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없을까? 마음과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내용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우리가 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거 마음먹기에 달렸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 이런 표현들은 우리 한국 전통사회가 종교나 철학을 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체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하고 또한 그 후손들에게 전해줬음을, 전승해왔음을 또한 보여주고도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이와 같은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잠언 23장 7절 상반절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생각을 통제하는 영적 원리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 잡초처럼 자라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생각들을 잡아서 포착해서 뽑아서 포획해서 다른 곳으로 버려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임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인지적으로 접근해보고 도덕적으로 접근해보고 또한 성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리학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무심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떠오르는 어떤 자동적 생각들로 인해서 감정이나 행동을 형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 결과물이 없어. 이와 같은 생각은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그러한 행동의 씨앗이 되게 되죠. 그러한 생각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을 무심코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적으로 사로잡아서 진리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꾸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긴장을 풀게 되면 이러한 자동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을 휩싸이게 한다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사로잡아서 엉뚱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그 4장 8절에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도덕적으로 접근해 보는 일이죠. 그 8가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8가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씨앗 목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는가는 결국 삶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엄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지 성찰한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로 온 것 같다면 이 8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 이 8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핵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에너지의 선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음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선택이에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지를 말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깨름직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통하질 않아. 어떤 근원적인 신념 그리고 집중적 총체를 말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은 본질적으로 좌에 있을까요? 우에 있을까요? 아니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살상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를 누가 선택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이런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갇혀서 어떤 생각의 목표를 파괴나 분노로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듣게도 되죠. 혹 여러분은 이런 말을 쓰지는 않겠지요. 어떤 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아유,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뭔가 복수심에 불타는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들어가 있죠. 이것들의 연료는 어떤 거예요? 보복이에요. 이런 것들의 연료는 두려움이죠. 비판이죠. 죄책감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로 이러한 목표를 하게 되는 연료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낳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멸적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죠. 틀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연료를 쓰고 어떤 결과를 낳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마음을 핵 추진체로 쓰듯이 하게 되면 어떤 목표를 잡게 될까요? 허락된 꿈을 향한 미래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전진이죠. 성장이죠. 그리고 생명과 회복을 지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의 연료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그 8가지 그러한 씨앗들, 마음의 씨앗들, 긍정적이고 의도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로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지향하게 되지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8가지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서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필터에 가까워요. 걸르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걸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괜찮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걸러내자. 마음의 핵심이 폭주하지 않고 마음의 핵심이 건설적인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 핵 반응로에 들어갈 때 생각의 연료를 선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8가지 안전 필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8가지를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가지를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알아볼까요? 참된 것, 경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실과 가치에 뿌리내린 생각을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이러한 도덕성과 순결성을 지닌 생각을 연료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고 결정이죠. 또한 사랑할 만한 것인가, 칭찬할 만한 것인가,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각을 연료로 사용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덕이 되는 것인가? 기림이 되는 것인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받을 만한 그런 것인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 말은 건설적이고 고양시키는 높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한 연료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의도적으로 생각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우리를 하여금 걸리는 그러한 것은 필터 역할을 하는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정원과 마음의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8가지 필터를 통과한 고품질의 긍정적 생각을 핵 반응로에 투입하자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최적의 추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훈련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줬던 이 8가지 필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듬어져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에 새롭게 잡혔던 이 부분들을 정신을 차려서 8가지 필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연료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가지라고 영적 측면에 대해서 제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행동 훈련이 아니라 생각을 재배치하는 부분. 내적 변혁의 핵심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바뀔 수가 있대요.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이게 바로 마음의 텃밭이 실제로 가꾸어지는 과정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생각의 정원, 마음의 텃밭을 가꾸는 5가지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실천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목이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훈련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을 때에 그거를 포착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나 오후나 저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문장이 있다고 하면 적어보는 거죠. 아,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이 내 말을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 저 사람들이 좀 공부를 안 한 것인가? 라고 혹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적어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 옆에 정말 나는 부족할까? 그들이 정말 날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너무 어렵게 그들과 다른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정말 이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적어보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심정을 살피고 나의 폐부를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보는 일이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생각이 의식화가 되면 벌레를 잡듯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적어보게 되면 그거를 벌레 잡듯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적용 두 번째로 어떻게 하게 되면 빌립보서 8가지, 4장 8절 8가지를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A4 용지에 아니면 조그만 용지에 아니면 휴대폰 안에 적어보는 일이죠. 8가지 항목을 적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 떠오르는 그러한 주요한 생각들을 각각의 칸에 넣어보는 일이죠. 어떤 칸이 비었습니까? 기립이 비었습니까? 덕이 비었습니까? 아니면 정결한 것이 비어있나요? 어떤 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쌓이는지 한번 적어보고 실천해보는 일이죠.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마음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텃밭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종류의 생각이 많이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적절한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내용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부정적인 사고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을 성경에서 제안하고 있는 진리로 바꾸는 훈련을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 고난을 거쳐가면서 비온 데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나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일이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을 교체하는 훈련이 신경의 경로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나의 생각이 자동화된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동화가 되는 그러한 생각,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바꾸는 일이죠. 지금에 있는 현상 가운데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생각 교체 훈련을 하는 적용 세 번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적용 네 번째가 있네요.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매일 밤 자기 직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내가 감사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단순한 목록을 적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라고 적어보는 일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하는 것. 감사는 마음의 양분입니다. 감사의 씨앗은 평안과 기쁨으로 자라죠.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과연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누군가를 다가갔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가 그들로 하여금 관계를 맺을 때에 과연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서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적어보는 일이죠. 적용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이죠. 방법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을 암송하시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암송해도 좋고 잠언 23장 7절 같은 구절을 한번 소리내어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또한 묵상하는 일이겠지요. 본문을 한 문장씩 암송하고 그 문장으로 하루 생각을 시작하거나 마감하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는 말씀은 마음의 통영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싹 트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말씀을 땅에 뿌리내리고 마음밭에 뿌리고 그를 반복적으로 읊조릴 때에, 묵상할 때에, 암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씨앗이 싹 터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흐름이나 또한 그러한 방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 생각의 정원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한 마음의 텃밭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혹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으십니까? 꼭 있어야 될 씨앗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결단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내 마음의 핵심을 생명으로 쓰겠다. 파괴와 정죄의 생각을 키우지 않겠다. 매일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포착하고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대체할 것이다. 감사와 말씀으로 내 텃밭을 가꾸겠다. 텃밭은 우리가 실물적으로 보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텃밭이라기보다 마음의 텃밭,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죠. 과연 그 안에 잡초가 있는지, 올곧은 씨앗이 있는지, 성경의 진리로 대체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정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손을 얹고 마음으로 각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은 의지의 선언이죠. 이 결단은 동시에 습관을 위한 약속입니다. 습관 없이 변화는 없지요. 오늘 한 번의 결단이 내일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방치된 밭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손으로 가꿀 정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십시오. 파괴의 핵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생명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쓸 것인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된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폭력과 긴장과 불안과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또한 선언도 있습니다. 이미 그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정신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평화와 공존의 그 계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적으로 떠오를 때 그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포착하고 포획하고 제거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의 말로 채워서 행동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